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 살았으니까 진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죠. 설교가 제일 힘들겠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예배에 설교를 순서대로 신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는데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서울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이거 시작은 했는데 설교를 마무리를 못 짓겠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설교를 못한다. 1년 만에 고쳤어요. 말투는 고쳤는데 마음의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큐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을 하면 너무 기뻐야죠. 그렇습니까? 이렇지 않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읽지만 실제로 믿기는 하나님도 실력 있는 자를 크게 쓰시고 뛰어난 자, 말 잘하는 자를 설교자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금방. 큐티 다음 본문으로 안 넘어가요. 적용이 안 되는 걸 저 자신에게. 3일째 이건 이해하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본문을 펼쳐들고 한마디 고백했어요.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제 어깨에 이렇게 들여져 있던 큰 멍에 같은 게 확 꺾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열등감의 멍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말을 좀 버벅거리고 청산유수같이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알아듣도록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설교자로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뜨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약한 것만 묵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열등감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선 나 자신부터가 살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일어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만 계신가요? 그 눈이 뜨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랄 일들로 계속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허락하신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감사와 찬양의 시간들이 성도들 모두에게 주셔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여져 세상의 삶과 시간들에 흘러보내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들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흐트러지고 세상 중심에 연약하고 나약한 게으르고 나태했던 편안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소중하고 귀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롭게 변화되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세상의 시간들과 삶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한 소중한 시간들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님 택하신 제자로서의 신실한 시간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모습과 사랑을 실천하며 흘러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녹록지 않았던 세상의 삶들과 감당치 못하는 인간의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세상의 실망과 좌절로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까지더라도 긍휼과 한없는 선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런 주님께 소망을 품으며 말씀과 기도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세상의 시간과 삶들이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다가가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무엇보다도 성도들 각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음의 호주가 되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대를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가정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경제와 질서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로하는 마음들로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바로서 앞장서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나아갈 줄 믿으며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나라로 이어가는 시간들이기를 또 기도드리며 아멘. 특별히 영국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되어 연일 확진자로 증가되는 이 울산 지역 땅을 지켜주시어서 아멘. 하루속히 안정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내어 다시 또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허락하신 우리 대성교회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바로서 주님 허락하신 지상의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 세우신 반석교회 교회로 주님 보내신 믿음의 백성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 넘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공동체인 또 가정교회로 섬기는 방가방가 생명수 그리고 우린과 둔빈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로 서로 말씀과 중보의 기도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며 그 받은 축복과 또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 늘 섬김으로 도우시는 세 분의 목자님들에게 오직 주님의 축복만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도 주님의 평안과 희망으로 같은 은혜와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하루빨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해외 선교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과 한병희, 서지마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에게까지도 함께 해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길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되어 행하시는 선교사역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선교지 각 곳에서 일어나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앞으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들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소중한 말씀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또 기도의 무릎으로 도우신 우리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으로 도우시는 손길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한번 보았더랬습니다. 그게 이제 기적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더랬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회복이 되거나 또 점검이 되거나 또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이 되고 성장이 돼버리면 어쩌면 기적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성장이 되면 좋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제가 표현을 써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성장이 되면, 그러니까 성숙이 되어 가면 마치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이렇게 강건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면 어쩌면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묶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묵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 뜻을 알면 뭔가 극복하고 헤쳐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로서의 표현이 있죠. 그걸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또는 소통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노처럼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진노처럼 여겨서 어렵게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상황도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나고 놀라운 거죠.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원함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묵상에 의해서 이 기도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실제로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또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실망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떤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주위에도 정말 기도를 엄청난 양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기가 죽죠. 또 그래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또 그건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하는 거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가 주는 이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알아버려서 나름대로 기도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실망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연합 예배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기도의 그 단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쪽,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그 기쁨만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어렵거든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고, 그렇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지만, 기도는 결국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서, 체험해서 뭔가 이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내가 직접 이렇게 누림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기도에 관련된 가장 처음은 이미 묵상을 통해서도 나타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이후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막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어려움이 왔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토할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걸 알아야만 기도의 그 깊이와 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최종 단계까지 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돼버리니까 기도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이렇게 헛다리 짚는 느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 이 기도의 궁극적인 그 단계로 나타나는 응답이 생기잖아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의 그 내용 전에 먼저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가 내면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되면 기도의 결과물, 그러니까 응답에만 치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의도, 그 어떤 물건을 사주고 싶어 하는 그 의도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막 달라고만 했을 때 그걸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그 얻어서 참 좋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얻기 전에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고 엄마의 뜻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결과가 배로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른 채 단순히 얻는 것에서 선물만 딱 주어졌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의도가 변질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의도를 모른 채 그 결과물에 딱 맺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물에만 관심을 가져두니까 그러면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나에겐 부모가 없어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어떤 기도를 하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진 간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 여건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도라는 걸 하는데 둘 다 응답은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이 차이가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고 한쪽은 한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은 마치 위선자처럼 하죠. 분명히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정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랬다고 5절에.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를 지칭할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상에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숨어서 계신다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 많은 곳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면 숨어서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 의도를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돕고 있으시고 당신의 뜻 속에 나에게 뭔가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하나님 뜻을 놓친 거죠. 자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정에 다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냐면 서로가 그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의도를 자꾸 놓치니까 해주지 못한 것만 자꾸 이렇게 불뚝불뚝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를 냈던 것도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물론 때로는 감정이 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안 돼 했던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인 쪽에서는 안 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나왔던 그리하면 숨어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중요한 원칙.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돕겠다는 거죠. 그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거. 내가 너를 돕겠다는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이 사람은 오직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 내가 너를 돕겠다는 뜻을 어떻게 보면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숨어서 남들이 알든 모르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갚아주심을 누렸던 거죠. 자,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실 이 뜻만 알아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그런 뜻을 이해만 해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죄송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묻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이 두 번째 원리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돕겠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생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근데 여기에 함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 속에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내 편에서 그 도움을 구해야만 또 붙잡아야만 이제 결론도 이제 나오겠지만 의지해야만 그것이 나타나지는 그런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주겠다는 겁니까? 해결을 주겠다는 거죠.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적에 관련된 수많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기적이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확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문제처럼 여기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진도로 펼쳐졌던 또 어떤 나와 상관없이 그냥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간에 그 속에 담겨 있는 해결책이 주님께 있기, 왜냐하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이게 여겨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또 달라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요 내용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용과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들을 알고 그러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아시니까 이제 기도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라는 걸 이렇게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생각 속에 들어가시게 돼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돕겠다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을 다 알고 계시잖아. 자, 이 생각을 하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딱히 마음을 주세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염려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러니까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염려는 우리가 만들어,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를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고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건 해결책을 주겠다는데 왜 불안을 조성하고 왜 염려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라고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딱 이렇게 아는 순간 내 속에 염려가 확 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걸 제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막 문제 속에 막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고 해결책 있으시잖아 하자마자 내 속에 염려가 확 이렇게 내려놓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맞네. 이게 이제 응답의 사인이에요. 염려가 싹 내려가면서 뭔지 모를 편안함이 나를 이렇게 휘어감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전혀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두 번째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누가 뭔가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또는 여러분의 잔을 놓고 기도할 때 뭐 불안도 하고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할 때 불안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만 이제 두 번째 어떤 게 생기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미 타락된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딱 어려움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이렇게 보호하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남을 생각 잘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돕고 있으시고 모든 해결책, 그러니까 알고 계심을 알고 있을 때 또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편안함과 동시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 한 기도 응답하시 또 쌓이는 거예요. 왠지 모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사실 여러분 막 자녀 관계 속에서도 어떨 때 뭐 저도 그걸 느껴봤는데 막 미움이 생기거든요. 화도 납니다. 분노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소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그 주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면 불쌍히 마음, 어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의 그 어머니 기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어머니도 엄청나게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고 싶어 울어집니까? 막 어떨 땐 분노의 눈물, 막 화가 나는 눈물,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이, 또 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게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뜻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단계 얘기하지만 이 단계라는 게 뭐 1, 2, 3, 2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좀 몸이 아프다고 가기 싫다고 뭐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안 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일을 해야 대가를 받는 거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그곳에서 뭐 하다 보면 또 힘을 얻는 것처럼, 제가 우리 그 여경자매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들은 얘기지만 피아노 치기 싫을 때가 있더랍니다. 막 싫다가도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다는 거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마치 근육과 같아서 처음에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기도는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 정해놓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쭉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다루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TV를 보다가 TV 갑자기 화면이 딱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꺼졌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스위치도 눌러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TV가 이렇게 꺼진 것에 대해서 어떤 전파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거거든요. 전기는 분명히 들어오는데 꺼졌어요. 그러면 텔레비가 뭔가 문제가 있나? 스위치도 켜보고 뭐 전화도 뺐다 껴보고. 왜냐면 전파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라고 느낄 때, 또는 기도라는 것이 결국 응답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점검만 하시면 돼요. 점검이라는 것도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 뭐지?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 한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참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우리에겐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미 제가 그 전제들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펼쳐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제 이 책의 이 저자가 이제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가서 어떤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픈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부모 요청도 있었고,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의 오빠가 4살짜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이 4살 된 오빠랑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살 된 그 꼬마까지, 그 오빠까지 초청을 해서 그 아픈 아기, 그 이제 여동생 그 아기 이름이 줄리인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줘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거룩한 상상을 하게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볼까? 잘 들어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니? 예수님이 바로 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이 볼 때 네 동생, 네 줄리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줄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지금 거룩한 상상을 이 어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심어놓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러면 너와 나 이렇게 둘이서 손을 줄리 몸에다 얹어 놓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함께 손을 우리 손 위에 얹어 놓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너의 동생 줄리에게 흘러들어가서 줄리는 앞으로 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나쁜 병균과 싸워서 마침내 병균이 모두 물러나 버린다고 우리는 이걸 믿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자, 우리 함께 해볼까? 실제로 그 책에서는 그 다음날 그 어린 아기가 낳았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통해 어떤 그 하나님을 뭐 조종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 그냥 뚱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시고 또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같이 그 외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몸이 아프시다면 치료 광선을,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펼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아침에 주셨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바이블 탐을 통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또 있어서 제가 이걸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야사왕에 대한 정말 잘 이렇게 믿고 잘 의지하다가 이 막판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제 잃어버렸으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하나님은 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학대하였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요? 의사를 찾은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절대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결국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을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